아, 요셉의 특기는 뭐예요? 요셉은 꿈을 잘 해석했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이후에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각국으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형들이 함께 합니다.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생각한 후에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오늘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또 다른 꿈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약속의 땅에는 곡식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애굽 땅의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대비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고 대비를 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은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하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외국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느냐.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에서와 야곱이 그러한 사실들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의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부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42장 이 4절을 말씀을 읽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어떤 한계, 요셉을 통해서 알았어야 하는 일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는데 야곱이 요셉을 지킬 수 있었느냐?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금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베냐민을 지킬 수 있느냐?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물론 요셉을 형들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바로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실 때 지킬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야곱도 베냐민을 자기가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보내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베냐민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 그러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베냐민을 자기 품에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수많은 사람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나중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형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요셉이 하는 행동에는 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해석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자가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율법을 행하는 존재,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꿈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제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잘못을 알게 하는 시간들은 줄 수 있었겠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들에게 줘요. 두려움을.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유언으로. 그러니까 우리 좀 봐줘라.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뭐냐면 울었다 그래요. 아니, 왜 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형들을 돌봐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함으로 형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요셉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는 성취되게 하셨는데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지만,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형들에게 대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떤 재판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형제들을 대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포에 떨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청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한번 보세요. 곡식을 사러 갔어요. 청탐꾼으로 몰려가지고 형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어요. 이때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그리고 또 곧 걱정도 됐겠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곡식을 사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계속 잡혀 있으면 자기 가족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그쵸? 힘들어했겠어요. 형들이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으면 가서 사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갔으면 언제 올 때 같다. 뭐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3일이 갇혀 있다면 3일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 그 늦은 만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야곱의 가족처럼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간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사가지고 왔는데 아들들은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들이 갇혔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알고 전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따라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가 꾼 꿈,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내는 것, 이런 거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꿈은 요셉도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느껴져요.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듯이 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주었어요. 지금 요셉은 형들을 형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아니면 자기에게 잘못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대하는 것과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셉도 3일 동안 가두었는데 가두면 늦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도 걱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굶주릴 것이라는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과 굶주리는 것보다도 자기가 꿈에 대한 해석, 이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가 나중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이때라도 바르게 자기 자신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 이 말씀이, 이 말을 요셉이 듣고 나도 지금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형제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요셉이 그 괴로워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형들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요셉이 깨달아라 알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떠나서 왜 울어요? 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 가서 울고 왔는데 형들에게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가서 울고 온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누구를요? 울고 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눈앞에서 결박했어요. 그러면 시므온도 두려웠을 것이고 형제들도, 아니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또 잡혀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지만 아버지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꿈은 이미 성취되었다고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그래야 꿈이 성취되나요? 나중에 아버지가 왔을 때 요셉한테 무릎을 꿇었나요? 안 꿇었나요? 안 꿇었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 후에 야곱이 왔으니까. 물론 형들이 1차 곡식을 사가지고 갔을 때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총리에 대한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권세에 대해서 눌리는 것, 이런 게 아버지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해와 달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혜택은 받지만. 그러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전부였었다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꾼 꿈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결박하고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토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리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토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후에 형제들은 살아도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산 것이 아니었다고요. 곡식을 사갔지만 곡식에 대한 사간 기쁨, 이런 것들이 그에게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형들이 와서 절하고 아버지가 와서 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 의도였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계속 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탕꾼으로 여기고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신한 자들이요 청탕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지금 누구만 생각해요? 베냐민만 생각해요. 이제 지금이 믿음의 가정인 야곱,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은 그 꿈대로 총리가 되었는데 그 꿈을 자기가 또 형제들 가운데서 이루어 보겠다고 형제들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고 그 형제들을 괴롭게 하다가 아버지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까지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고 야곱은 자기 요셉만 생각하다가 지금은 또 베냐민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믿음의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하시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약속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만 생각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부족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이렇게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죄성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요. 바로가 꾼 꿈은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형들하고 부모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 해석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자기가 이걸 해석해서 총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지도자를 세워서 관리를 잘 세워서 이렇게 모아서 저장하고 흉내 낼 때 나눠줘라. 그리고 자기는 어디냐면 아버지에게로만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왔을 때는 그 꿈을 놓고 내가 이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형들을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도록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에게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요셉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형들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일에 대하여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럴 수 있거든. 누구나도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에 사실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래서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이 잘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들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대한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